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의 죄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또 이렇게도 불러요. 삐뚤어진 사랑의 죄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까지 계속해서 죄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죄의 고백 가운데 이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신 사역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들어가는 시간이 되고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분노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죄를 바라보고 또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화 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오늘? 아니면 저번?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처럼 화를 안 냈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또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일상적인 죄라고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또 위험한 죄이기도 하죠. 일상적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요. 늘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당연한 호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분노를 살인과 같은 그러한 선상에 놓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좀 낯설게도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노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사울의 이야기와 이삭,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가 어떻게 작용하고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죽음에 이르는 그 죄에 속하여지는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21에서 22절 말씀.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아멘. 자, 여기에서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라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바보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빈, 뇌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일컫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놈과 이렇게 같이 쓰이는 걸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분노를 지금 살인과 같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형제에게 이렇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물리적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로 또는 눈빛으로 또는 침묵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입니다. 우리가 분노라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런 말씀. 자, 시편 7편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도 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끔씩이요? 아니죠. 매일 분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 자체가 죄인 것일까요? 아니겠죠. 분노가
무조건 나쁘고 죄라면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매일 죄를 짓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분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분노고 다른 하나는 이 요나단의 분노인데요. 사울의 분노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본문 30절 시작. 사울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인가요? 극도로 모욕적인 그런 언어를 지금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요나단이 따져 물어요. 그러자 사울은 아들에게 뭐를 던지죠? 창을 던져요. 창을. 자기 친아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요나단은 어떤가? 요나단의 분노. 요나단도 분노했거든요. 노아했거든요.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심히 노하여 아멘. 이 요나단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이유가 달라요. 자기에게 창이 날아왔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무고한 다윗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죠. 이 두 분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분노의 본질에 대한 결정적인 이 통찰이 필요해요. 분노는요, 그 반대말을 우리가 찾아보면 무엇인지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온함이다 혹은 온유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분노의 정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노는 무언가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분노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분노는 사랑이 왜곡된 형태가 분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이 삐뚤어진 사랑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분노의 크기가 그만큼 커져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질밟힐 때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분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분노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항상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이 위협받을 때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찾아보면 사울의 우상을 지금 찾아낼 수 있는데 분노한 이유,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왕위가 그의 우상이었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요나단의 분노의 이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사람 모두 분노했어요. 그러나 하나는 우상을 지키기 위한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정의를 위한 분노였죠. 하나님의 정의요. 그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다른 말씀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요. 그는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내죠. 그런데 그 대화를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그 틈을 노려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물러나요. 그 직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은 그제서야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순간 이삭과 에서의 반응이 갈려요.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참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에게 속임을 당한 아버지의 반응,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에서는 대성통곡했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에서는 분노를 품고 살기로 작심하는 거죠. 야곱이 죽어야만 이 분노가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었는데 이삭과 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충격을 받았다, 속임을 받아가지고 충격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그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삭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부터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장남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순간 이삭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에서가 자기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에서에 대한 자기 사랑이 앞섰다라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삭은 굴복한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달랐어요. 에서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이었고 자기의 힘이었고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는 지금이라는 현실을 사랑했어요.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나한테 좋은 것, 그것을 쫓아 사랑했어요. 살아갔어요. 그 현실 속에서 자기 것을 빼앗겼다라고 느낄 때 이 에서가 분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를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성품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느냐, 그것의 차이였어요. 이것이 분노가 우리 내면을 폭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 스스로 드러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끓어오르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가 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자녀의 작은 실수에 유독 심하게 화를 낸다면 그 순간 사랑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또는 내 체면이 손상됐을 때, 또는 내 계획이 방해됐을 때 그렇게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분노 안에 나라는 그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분노도 결국 이것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사랑했다고 했죠? 왕위를 사랑했어요. 왕위가 그의 존재 이유였고요, 정체성이었단 말이죠. 다윗이 그것을 위협한다라고 느꼈을 때
이 사울은 그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창을 던질 만큼 그것이 그의 우상으로서 크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분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기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 뒤에 숨었던 우상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면하여 제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드러났어요. 분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지 않으려고 더 강하게 결심하면 될까요? 아니면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억누르면 될까요? 여러분, 억누르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쌓이죠. 오히려 꾹꾹 눌러 담으니까 우리가 밥을 꾹꾹 눌러 담으면 더 견고해지죠. 그런 것처럼 쌓이고 견고해져요. 그리고 언젠가 더 무섭게 터집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야곱을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았던 그 에서처럼 억누름은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관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도 없는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가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않겠지만 아무 것에서도 감동하지도 아니할 거고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숙이 아니라 생명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이 분노의 해결책은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왜곡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우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분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 18세기 청교도 신학자 헬린 스쿠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가치는 그가 사랑했던 왕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에서의 가치는 그가 사랑했던 눈앞의 현실로 측정되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달랐죠. 그는 속임을 당하는 순간 자기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왜곡된 사랑을 그렇게 고칠 수 있을까?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것도 되지 않고 우상을 향한 사랑을 의지로 꺼지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끄는 방법은 불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붓는 것이죠.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상을 향한 왜곡된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참되고 더 아름다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자,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왕위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장자권을 더 소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셨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인 것이죠. 비교도 없는 사랑인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와 상관없이 주어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위가 없어도 돼요. 장자권이 뺏겨도 됩니다. 명예가 흔들려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우상이 위협받을 때 분노로 반응했던 그 자리에서 복음이 그 우상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 왕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는 다윗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그러니까 에서가 이 요나단처럼 복음 안에서 자기 장자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는 이삭처럼 떨며 굴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 분노의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은 분노를 없애지 않아요. 복음은 분노의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상이 무너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정당한 그 분노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한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요나단이 무고한 다윗을 위해 식음전폐하며 분노했던 그 분노도 있죠. 여러분, 이것이 정당한 분노입니다. 불의의 앞에서 약자가 짓밟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받을 때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왜곡된 분노가 사라지고 이제 정당한 분노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내는 것도 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분노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사람임을 전제해요. 매일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다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 분노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하고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회개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늘 매일마다 반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는 우상을 찾아내고 그 우상의 자리에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분노의 끊는 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던 우상이 하나씩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적 용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용서가 분노의 이 뿌리를 제거합니다. 억누름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낸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분노는 사랑이 왜곡된 형태라고 했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는지가 보이게 되죠. 사울은 왕이라는 우상 때문에 분노했고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의 것이라는 그런 우상 때문에 분노했고 평생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속임을 당하는 순간에 에서가 자기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왕위가 아닌 정의를 위해 분노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 어떤 상황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어쩌면 아주 오래된 분노일 수도 있겠죠. 몇 년 전 누군가가 내게 한 그 말, 내게 행했던 그 일, 내게서 빼앗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식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수십 년 동안 야곱을 향해 분노를 품고 살았던 것처럼 그 분노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것일까? 그 답이 여러분 나왔다면요,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이젠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왕위를 잃었고 장자권도 빼앗겼고 명예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확증이 되었어요. 그 사랑이 우상이 차지하던 자리를 채울 때 분노의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복음을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분노라는 죄를 다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매일 분노하고 매일 우상을 발견하고 매일 복음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매일의 과정이 우리를 분노의 감옥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매일을 회개하고 매일 용서받고 매일 용서하는 삶, 그러한 복음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